사실 일본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참 적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믿게 했을까 하는 걸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렵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그냥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곳에 보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서 모든 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고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교회의 빛이고 교회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는 빛을 많이 내는 분이 있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빛을 전혀 못 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을 안 해도 되니까 밖에 나가서 제발 빛과 소금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뜻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해서 빛을 내고 세상을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받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내 혼자 그 복을 가지고 누리는 축복이 아니고 늘 나눠주는 복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늘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걸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에게 죄가 오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그를 불렀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치고 너가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은 먼저 너가 복을 받나 너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이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우리가 물론 역할은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도 구원을 받고 너의 가족도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길 가는 것은 먼저는 나의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이 나만 위해서 가는 걸로 하면은 절대로 이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비우고 우리를 남을 위해서
헌신해 갈 때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갑절로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어요. 큰 호수가. 그 하나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고, 또 하나는 남쪽에 있는 그 사해라는 사해라고 바다가 호수지만은 엄청 큽니다. 이 갈릴리 바다도 이 주위가 근 60km 정도 돼요. 그 정도로 큰 호수예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그거의 5배 정도 큰, 5배. 그러니까 얼마나 큰 호수인지 몰라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이 활동도 하시고 제자들이 거기서 물고기도 잡는, 물고기도 아주 풍부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호수인데, 사해는 글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그건 아무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그럼 왜 그렇게 됐냐? 물론 이제 진짜 죽는 이유는 소금기가 많아서 살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 하나님의 이 창조 법칙이라 그럴까?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그 위에 있는 헐몬산이라는 산에서 눈이 녹고 빗물이 이제 내리면은 저 갈릴리 바다로 계속 들어갑니다. 들어오면은 갈릴리 바다는 자기만 물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닷물을 끊임없이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남쪽으로 계속.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은 어느 곳에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배불러, 자기만. 그러니까 이 호수 크기가 엄청 커서 이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 5배나 큰 곳이 됐지만은 아무도 없고도 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가지기만 원하고 내 욕심만 부리고 이기적인데, 그런 삶은 결국은 커질 수는 있어요. 자꾸 끌어모으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살 수가 없는 죽은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축복을 계속 흘러보낼 때는 그곳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흘러보내고 생명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나만 이렇게 자꾸 이런 삶을 살면은 그것이 어떤 삶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를 하세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깁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이렇게 남겨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데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그냥 파묻어 놓은, 땅에 파묻어.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와서 뭐라고 질책을 합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장 28절부터 30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꿈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천국 가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택한 데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을 감당을 해서 갑절을 남기면은 그 사명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칭찬을 받지만은, 만일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두면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놈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는 것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우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부른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이 기존한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사실 자기만.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삶은 늘 자기만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가 쉬워요. 상처를.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은 또 욕심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자기가 잘 안 되면 뜻대로 막 시기 내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걸로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게 되면 공동체도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전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죄에서. 이 죄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줬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게 마귀에게서 나와. 마귀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시기하고 질투한 이 마귀에게 인간이 또 그 죄를 받아서 그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엘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이것은 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우리 스스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성령.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속에 성령이 안 와 있으면 아직은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이 와야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그런데 이걸 읽고 마음이 찜찜하죠. 내가 하나님 아직까지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진짜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내 죄가 정말 사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요 사실은. 그러나 그때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영만 거듭나는 거예요. 영만. 그래서 우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오시는데 나의 이 혼,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 혼은 옛날하고 똑같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육도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나의 이 생각과 이 의지 이런 모든 것을 가치관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속에 성령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혼은 내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밖에서 육신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 안 바뀌면은 여러분 늘 옛날 사람이나 예수님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를 준 이상 내가 바른 것을 선택을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서 그 바른 일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죄에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면은 그 사람에게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시시하게 보고 뭐 신창하게 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야말로 사람들을 살려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자,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미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우리가 요새는 인터넷, SNS 이런 것이 발달해서 늘 전 세계 부자도 늘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옛날부터 그냥 소리로 한번 이렇게 듣고 하는데, 요즘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까지 이게 다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 하면은 한 사람이 5,000명 먹을 양식을 벌어들이고, 그리고 혼자 5,000명 양식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성공했다 그러고 부러워하고 막 이렇게 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성공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기준은 혼자 5,000명분 다 벌어서 혼자 다 먹는 사람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적게 벌어도 나를 통해서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이 땅에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직까지 빛이 안 나는데 어떻게 되어라가 아니에요. 되어라가 이미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했다면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 안 난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 아주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그런데 우리 속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이에요, 사실은.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은 원래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도 쉽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도 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금방 이렇게 저렇게 잘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말도 잘하고, 또 자기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그런 우리 인간이.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을 우리 속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유의지로 앞으로 무엇을 선택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옛사람처럼 옛날에 나의 욕심을 행하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고, 나만 위해서 하려고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이 사람, 하나님의 생각은 끊임없이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남을 위해서 일하고,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일을 하려고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늘 나의 의지로 선택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다 그러면은 그걸 선택을 한 다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 일본말로 다스케누시라고 하잖아요. 도와주려고 오셨어요. 도와주려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 찾고, 내가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충만한 것 같으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른 크리스찬이 되고 바른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도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가 내 몸을 결정하듯이 내가 어떤 음식들을 먹어가느냐가 나의 영의 몸을, 건강을 유지해가고 강건하게 해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5장 17절.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이전 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새 사람의 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늘 내가 그때는 막 눈물 콧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 위해 살겠다 그러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며칠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옛사람이 또 살아나가지고 늘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쫓아가면은 여러분, 우리의 이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옛사람은 참 작아져야 돼요. 작아지고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자꾸 버려야지. 그래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거듭나도 여러분, 뭐 다 겪는 일이지만은 여전히 옛날에 나의 성품이나 나의 욕심이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따라 살면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너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로 끊임없이 선택을 해가야 된다는 것을,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옛사람대로 살아가면은 정말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지내고 마지막에는 구원도 못 받고 사실 성경대로만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이에요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간구해 가면은 주님은 알려주세요. 그렇다고 금방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려줘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해야 되네, 잘해야 돼.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알려준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몇 번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1999년도에 저희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사야서 60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받고 교회 이제 표에다가 또 적고, 그러고는 정말 그때에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3, 4개월 이상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는데 저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싶어요, 주님. 그런데 어떻게 해야 빛을 발합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뭐 전도도 안 되고 솔직하게. 그래서 하나님, 정말 빛을 발하고 싶다고. 이 교회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고 이곳에 없어서는 안 될 건데, 정말 주위 사람들은 교회도 아주 무시한다 그럴까,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입장에서 정말 주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제가 한 몇 달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 응답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그때 응답이 딱 왔는데 호물에서 전도에 대한 비전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안 기쁘더라고요, 솔직하게. 제가 그 비전을 다 왔는데 주님 이거 말고. 그래서 제가 주님 이건 좀 못할 것 같다고. 주님 이거 솔직하게 이거 못한다고. 제가 이제 그런 이유는 저희가 조그만하게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매주 아이들까지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했는데, 그 전도지를 들고 딱 두 사람이 처음으로 오자 마지막에 호물에서 아저씨 두 사람이 왔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가 막 예수님 모시듯이 다들 모셔가지고 막 다들 대접하고 그 조그만한
빌딩에. 그래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때 여름인데 냄새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그렇다고 예배 이제 같이 드릴 수밖에 없고, 식사가 같이 못하니까 그 조그마한 3층인데 1층 예배당, 2층 사무실, 3층에 이제 주일학교 겸 식당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둘하고 저하고 세 사람은 2층에서 먹고, 딴 분들은 이제 그 위에서 먹고. 왜냐하면 뭐 냄새가 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한 2달인가 이렇게 지났는데 다들 점점 이 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분들이 그만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그때 진짜 우리가 예수님 사랑, 개코나 예수님 사랑. 완전히 낙심했어요, 다들. 뭔가 좀 예수님 사랑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뭐 현실하고 뭐, 실제하고는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그거는 도저히 못한다, 도저히.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또 한편은 내 인간적인 또 솔직한 이 초한 마음도 있었지요. 육신의 생각. 예수님, 냄새나고 이런 호물에서 말고 좀 멀쩡한 사람 좀 보내주면 안 되냐고. 꼭 그 사람들만 와야 되냐고. 좀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참 부끄럽지만은. 그래, 좀 그분들 좀 보내주면 어떻게 했냐고.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못 듣느냐 하면은 바로 이 점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잖아요.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원하는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와요. 어떤 날 그런 생각도 오고 마음에도 오면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냥 우연한 나의 생각이겠지, 이러고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열심히 기도해요.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 생각, 내 계획대로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늘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답인데,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먼저.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중에 이거는 도저히 나의 육신의 생각하고 안 맞다 싶으면은 100% 주의 응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의 인생은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다 싫어하는 것만.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작은 것부터 순종을 해야 돼. 제일 가장 쉽고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 응답은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예요. 이건 틀림없는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는 누구라도 다 알잖아요. 여기 양심의 소리 안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다 들어봤을 거예요. 다 들어봤어요. 그 바로 양심의 소리가 주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양심의 소리에 벗어나는 것을 먼저는 하지 마세요. 양심이 그만두라면 그만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다들 무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심도 무뎌져서 소리를 안 내게 돼 있어요. 양심도 다시 회개하시고, 내가 그 소리를 듣겠다고 하면은 다시 들립니다, 양심은. 그리고는 그걸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은 그때부터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거는 뭐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듣는 거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가셔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동기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니까
주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나의 주인이 다 되어서 사는데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이미 하나님 것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주장해 가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그분이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세상적인 나의 계획이나 욕망이나 그것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처음부터 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부터 이야기해요. 너 집안에서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빌어라든지 화해하라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꾸 뭐 큰일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부터 우리를 고쳐가고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육신의 생각이 싫더라도 순종해 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주의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려와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진짜로 더 큰 십자가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고생만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도 주시고 피로도 다 주세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위로하시고 피로를 채우고 그 일은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갈 때 그때에 하나님이 그때 따라서 피로를 채워주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교회 3층에 빌려 있을 때인데 2층에 그때는 비디오 수업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면에 좀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호머레스가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거의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신기하게 주님의 음성이 그때 이제 들리고 나서는 매주 찾아오는 호머레스 한 사람씩 진짜 매주 7주간을 연속 왔어요, 사실. 근데 저를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그분들이 오면은 필요는 차비를 좀 달라든지, 좀 먹을 걸 좀 달라든지. 그럼 보통 제가 2,000원, 3,000원 줍니다만은. 근데 그냥은 안 되죠. 딱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공짜가 되지, 공짜가. 그리고는 앉혀놓고는 복음을 전하면은 이분들은 빨리 가야 되잖아. 그럼 무조건 예스, 무조건 아멘이야. 그럼 예수님은 이제 전해놓고 믿겠다고. 그러고는 금방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빨리 받아서 가려고. 그 다음에 오겠다고 꼭 갚겠다. 다들 그냥 가는 건 아니고 꼭 갚겠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좌우간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이 7주지 2달 정도예요. 2달 정도. 진짜 신기했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너는 멀쩡한 사람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 슬픈 일이지만은 멀쩡한 사람들은 나를 필요하지 않는다고. 힘들고 어렵고 저런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부터 전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권력자 있고 돈 많고 저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은 잘 예수만 믿으면 저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 구원되겠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고 권력 있고 있으면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그분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들이 잘 돼가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가졌다고 하는 자를 이 창피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이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다 없다는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속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아멘.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그리고는 결단을 해서 이제 호물의 전도를 하게 됐죠. 그게 벌써 24년 됐어요. 24년 올해로. 그동안에 같이 계신 분들 알지만은 교회에 그분들의 이제 위한 모든 필요, 봉사자, 우리 교회 필요까지 다 채워줘요. 다 하나님. 그리고는 그래도 그때 순종해서 이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뭐 수천 명도 더 되죠. 왔다 간 사람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한 사람은 수백 명도 더 되고 어제 이제 제가 세례 받은 걸 보니까 124명이나 세례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니까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순종하냐.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절대로 육신의 생각에 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되는 것.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렇다고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안 주시니까 걱정 마시고 이러면 안 죽으니까 순종하세요 진짜로. 작은 것부터 줘. 작은 것부터. 그러면은 가정 안에서 회사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걸 순종해 가면은 그때부터 더 명확하게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빛을 발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바깥에 있는 환경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이가 사실은 내 자신. 나의 옛사람이 내 속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기도 중에 그런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거나 또 어떤 누구와 화해를 해야 되겠다든지 또 누구의 전도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생각이 딱 오면은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내가 있어요. 야야 그러다가 또 네가 뭐 상처받고 손해받고 금방 내 속에서 나의 손해보는 것 이익 보는 것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거 싫고 십자가 지는 거 싫고 무시당하는 거 싫고 낮아지는 거 싫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탁 드니까 에이 그만둘까?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에 내가 손해보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이상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자기 희생. 빛을
그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이지요. 또 소금은 이 음식에다가 맛을 내거나 음식을 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옛날에는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촛불을 켜거나 또 이 등불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이 등불을 켰죠. 그럼 여러분, 빛이 그냥 나는 것이 아니고 초가 녹아야만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 램프에 불도 기름이 다 들어가야지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희생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냥 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희생을 해야 빛이 난다. 소금도 여러분 녹아져야지 맛을 낼 수가 있지, 안 녹은 소금이 맛이 납니까? 그것은 맛이 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빛을 내고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먼저 내 부정이 되고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베드로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 나의 육신의 것들을 부정할 때 내가 진짜 끝없는 사람이면은 이미 내 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같이 나의 육신의 사람이 죽어져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육신의 사람이 죽지 않고는 절대로 빛을 낼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가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 베드로서에 보면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아내들의 헌신적인 바로 사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 제가 아내들에게만 이야기를 죄송한데 다음에 남편 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안 믿는 자 이 뜻이죠.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 말해가 해결될 것 같으면 벌써 정말 잘 해결됐죠.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는 뭐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아내고 남편이고. 그런데 말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말이 아니고 너희들의 정결한 삶을 봄으로 그들이 그 남편을 구원시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꾸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들 믿지 않는 남편이고 뭐 알아듣겠습니까? 그걸 오히려 자꾸 그러면 잔소리라 생각하고 점점 멀어져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나의 행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로 빛을 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돼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열매를 맺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는 것이.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참
다들 싫어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죽지 않으면 늘 하나 그대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뒤에 읽어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느냐,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2절 33절 읽겠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저희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수많은 사람을 내 앞으로 이끌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의 본이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정말 힘든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고난을 함께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참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상급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꼭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에 내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면은 어떤 결과가 있는가? 예수님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빛나는 삶을 살면은 주님은 더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내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기 싫고 십자가 지기 싫고 남 밑에 가기 싫고 섬기기 싫고 늘 이런 삶을 살면은 주님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밖에 버려서 여기에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 밟힌다는 뜻이에요. 세상 나가도 하나도 잘 되는 것도 없고 늘 밟히는 삶을 살다 끝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 마치 이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가서 잘된 게 있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날려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해도 그것조차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인생을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 걸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거야말로 복 중에 복이라는 걸 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손해볼 수도 있고 남을 섬길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그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부길이 된다는 것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겸손한 태도입니다. 겸손한 태도. 이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된다 그래요. 녹아져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김치를 만들 때에 이 배추를 사서 소금에 절입니다. 굵은 소금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맛을 내는 것은 녹아져서 배추 안에 들어간 소금만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금이 하나가 나는 절대로 안 녹을 거야. 그러고 버텼어요. 계속 버티고 있으면은 배추를 절인 다음에는 씻어가지고 안 녹은 거는 어떡합니까?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안 녹는다고 버텨봐야 버림만 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맛을 내거나 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녹아서 그 음식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형태를 버리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때로는 우리 중에 이제 좋은 일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일 하는 건 좋은데 계속 자기 자랑만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좋은 일이 되려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늘 끝까지 겸손. 그러면은 내가 자랑 안 해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면 됩니다. 하나님 높여주시니까.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선행들, 선행.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분명히 우리가 빛을 내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다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옛날하고 똑같이 험한 말을 하고 막 은혜 안 되는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면은 완전히 예수님 욕먹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바로 살아야 돼요, 사실은. 내가 나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한 나는 늘 예수님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우리가 여기 대부분 한국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 이제 일본에 요즘은 이제 일본에도 뭐 한국 분들도 많고 또 외국 사람들이 많지만은 여기 와서 사는 한국 사람이 행동하는 것 또 말하는 것 보고 일본 사람들은 아, 모든 한국 사람은 다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늘 나는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대표하고 예수 믿는 걸 대표하고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시고 우리가 육신은 늘 옛사람처럼 옛날처럼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그거 싸워야 됩니다. 내 의지로 그것은 내가 바른 걸 선택하고 기도해서 바른 일을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빛이 나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정말 아무나 교회에 옵니까? 일본에는 매주 교회 간 사람이 0.25%도 안 돼요, 여러분. 1000명 중에 0.25만 얼마인가? 1000명 중에 25명인가? 그러니까 1000명 중에 25명밖에 교회를 안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 택함받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서 비록 나의 육신적으로는 싫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은 내가 나를 낮추고 섬기고 또 겸손한 우리가 되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